우리나라 말에 나이값이란 말이 있습니다. 나이값, price of your age. 혹시 아이들한테 그거 물어본 적 있어요? 너 나이값이 뭔지 알아? 네, 그러면은 나이값이 나이가 더 든다고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 네, 저희가 말하는 나이값은 나이에 맞게 성숙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이값을 못한다 했을 때는 나에 맞는 성숙한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성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숙의 기준이 나이입니까? 심리학 박사 팀 엘모어라는 분이요, 성숙에 관한 책을 쓰셨습니다. 책 제목이 인공적 성숙, Artificial Maturity라는 책이에요. 거기서 성숙의 잣대를 7가지 정도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성숙한 사람은 장기적인 헌신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더라고요. A mature person is able to keep a long-term commitment. 장기적인 헌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내와 그 단련이 그 성숙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 두 번째로 성숙한 사람은 아첨이나 비판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A mature person is unshaken by flattery or criticism.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요, 아무리 좋아도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아무리 나빠도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이 누구의 말로 흔들리지 않는데요. 누가 좋은 말을 해도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고, 아첨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누가 나쁜 말을 해도 그렇게 본인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성숙한 사람은 겸손의 정신을 지니고 있다고 해요. A mature person possesses a spirit of humility. 그래서 겸손이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보다 자신을 낮추게 생각하는 거래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 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렇게 겸손함을 나타내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성공의 대가를 나눌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잘한 것을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성숙한 사람은 결정들이 성품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성품에 따른 것이 감정에 따른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은 비성숙한 사람이고, 성품, 즉 이렇게 원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원칙에 따라서 결정하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래요. 제가 많이 찔렸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숙한 사람은 감사의 표현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A mature person expresses gratitude consistently. 그래서 비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어떤 일을 받았을 때 그냥 당연하게 생각한대요.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 안 하고, 그래 난 이거 받을만 하지, deserve this 생각한대요. 그리고 성숙한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큰 그림을 보면서 감사할 줄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성숙한 사람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우선순위에 둔대요. 제가 이걸 겸손이라고 지난주에 설명드리긴 했는데, A mature person knows how to prioritize others before themselves.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숙한 사람은 행동하기 전에 지혜를 구한다고 합니다. A mature person seeks wisdom before acting.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배움의 자세를 항상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자신이 모든 질문의 답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충고를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대요. 교회가 성숙함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교회가 성숙함을 나타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성숙함을 좀 보기 원하는데, 교회의 성숙함의 시작과 교회의 성숙함의 진행과 교회의 성숙함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성숙함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은혜로 시작됩니다. 은혜. 7절에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But grace was given to each one of us according to the measure of Christ's gift. 지금 4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교회 하나됨의 주제인데요. 특별히 이제 후반부가 교회 하나됨을 통한 성숙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각자의 은혜도 분량대로 은혜를 줬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diversity. 각자가 받은 게 다르다. 받는 분량이 다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로 공통적으로 받은 게 있습니다. 무엇을 받았나요, 저희가? 공통적으로 받은 은혜.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다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로 받았다는 건 뭐냐면은 구원의 은혜보다는 은사를 이해합니다. 예, 은사를 받는데 각 사람이 다른 분량으로 다른 은사를 받았대요. 이거는 잘 아시는 비유 있죠.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주신 거, 두 달란트 주신 거, 다섯 달란트 주신 거, 그런 거 비슷한데요. 이거는 다른 양을 받았다는 것을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각자의 다른 모습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각자의 다른 모습을 사용하셔서 하나됨을 보여주시는 거. Unity in diversity. 제가 이제 슬라이드는 없지만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은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거는 뭐냐? 내가 뭘 더 받았기 때문에 우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성경을 좀 더 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받은 할 줄 아는 게 더 많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 때문에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동시에 다른 사람보다 좀 덜 못하는 것 같고 덜 받은 것 같고 덜 아는 것 같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울하거나 눌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각자가 받은 게 다르기 때문에. 구원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생기시고 이쁘셔서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8절을 보시면은 8절부터 10절의 말씀이 이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가장 디베이트가 많은 말씀인데 가장 많이 디베이트 되는 말씀을 제가 가장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기서 올라가신 거는 뭡니까? 위로 올라가신 거는 예수님의 승천을 말합니다. 예수님 승천을 말하고 사로잡힌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분의 백성들 말하는데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혔죠? 악한 사단의 세력에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에게 올라가실 때 같이 사로잡혀 갑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죠. 사단의 권능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죠. 그 승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로 말미암아 올라갔는데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말해요. 이 8절 말씀이 구약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이 인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히 문자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인용하는 방법을 썼어요. 이게 이동안에 유대인이 미드라시 파셔라는 인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탈굼이라는 아람어로 쓰여질 때 인용됐던 방법인데요. 68편 18절에 거의 말씀이 비슷한데 말이 한 단어가 완전히 다르게 나온 단어가 있어요. 뭐냐? 에베소서 4장 8절에는 올라가실 때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으셔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잖아요. 근데 시편 말씀 보시면은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셨다 그래요. 네, 이 말 완전 다른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미드라시 파슈라는 거는 인용이 될 때 그 말씀의 정신과 내용이 인용이 되는 겁니다. 예, 이거를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초대 교인들이
이 68편 18절을 인용하면서 찬양하기 시작했는데 그 찬양을 언제부터 했냐면은 오순절에 성령님을 받고 난 후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다음부터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선물을 예수님께서 선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선물을 주셨다고 이제 그때부터 찬양한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선물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물을 주셨다 그렇게 인용을 하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9절하고 10절에 보시면은 또 이게 디베이트가 많은 말씀인데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올라가셨다는 건 승천하신 건데 땅 아래 낮은 곳이 영어로 보시면은 descended into lower regions, the earth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사 가운데서 이 표현을 예수님이 지옥 가운데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육신하셨죠. 예.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것을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은 내리셨던 그가 성육신하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승천하신 거죠.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승천하신 게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데 그 승리를 하신 것이 만물에 충만하는데 만물에 어떻게 충만하시냐? 자기의 백성들한테 선물을 주셔서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통치가 만물에 충만하게 되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심, 영적 승리와 교회가 영적 은사를 받는 거, 이것이 하나로 봐야 됩니다. 영적 승리와 영적 은사를 받는 거, 그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성숙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으셔서 그 은사를 쓰실 때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올라가실 때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이 시편 말씀을 보시면요, 그 사로잡혔던 자들이 자유케 되면서 올라가는데 예수님의 기차를 타고 올라간대요. 그 트레인이라고 하는데 트레인은 결국에는 이제 그 로브에 있는 거를 타고 올라가는데 저는 그 옛날에 어렸을 때 찬양할 때 우리 그 구원기차 찬양 아시죠? 그거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아무튼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 기차 타고 올라가는데 그 올라간 것이 그 예수께서 이제 승리를 나타내고 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 예. 그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만물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 교회가 예수님이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거죠. 어떠한 은사를 받으셨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아,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지? 예수님이 날 뭐 줬다는데 구원 말고 무슨 은사를 받았을까? 이제 은사를 이제 나타내는 여러 가지 카테고라이즈가 있는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세 가지 직책을 보시면은 은사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개혁 교회에서 개혁 신학 가운데 예수님의 직책을 세 가지로 봐요. 첫 번째 직책은 뭐냐면 예수님은 예언자십니다. 예언자의 기능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가르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도한다든지 성경 공부를 인도한다든지 아동부 학생들을 가르친다든지 제자 훈련을 한다든지 세미나를 인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르치는 은사예요. 근데 저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부르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가르치는 은사를 갖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모두가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시고 가르치는 자리에 서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직책은 무엇이냐? 제사장의 직책이 있어요. priestly law. 그래서 제사장의 가장 큰 기능은 하나님과 인간 가운데 중보하는 기능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셨어요.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본인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소를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치르신 그 제사를 믿으면은 우리가 더 이상 그 희생제물 치르면 없는데,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 뭐냐? 사람들한테 가서 사람들에게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람들이 필요를 채워주고 아픈 곳을 치료해주고 구제해주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거, 이런 것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 은사를 아시겠죠? 혹시 마지막 직책 아십니까? 예수님의 세 번째 직책? 예수님은 예언자셨고 제사장이셨고 왕이셨어요. 킹리로. 그래서 왕의 기능은 무엇인가? 왕의 기능은 다스리고 방향을 제시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 행정적인 은사를 얘기하는데,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행사를 지휘하고 재정을 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 기물들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왕의 직책이었어요. 이 은사들을, 그러니까 본이 이제 목사님들의 리더십을 가르치는 어떤 세미나 책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 세 가지를 다 잘하라고 말합니다. 네, 균형 있게 잘하는 것이 좋은 리더십이다. 근데 이거를 보시면서 본인이 뭐에 더 맞는지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예언자적 가르치는 일이 더 맞나? 아니면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세워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더 맞나? 예배를 섬기는 것이 더 맞나? 아니면 행정적인 일이나 재정적인 일이나 관리하는 일이 더 맞나? 그런 것들에 각자가 다른 모습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본인이 잘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근데 세상적으로 잘하는 것이 꼭 예수님이 주신 은사로 연결되는 부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르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긴 있어요. 물론 세상적으로 잘하시는 것이 교회에서도 쓰임받는 연결성상이 있긴 합니다. 근데 꼭 세상적으로 잘하시는 것이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은사로 쓰여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필요도 있어요. 많은 경우에 밖에서 잘하신 것도 안에서 잘하실 수 있죠. 그거를 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적 은사가 좋으시다고 꼭 영성이 좋으신 건 아닙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데, spiritual gifts are different from your spirituality. 그래서 영적 은사는 교회의 성숙의 시작이지만은 개인 영성은 어떻게 성숙되어지냐? 개인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만나야지만 영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영성은 대부분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왔듯이 은사와 좀 다릅니다. 어떤 온유함, 그리고 겸손함, 인내함, 오래 참,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성품에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개인 영성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 오셔서 일을 꼭 잘한다고 영성이 좋으신 분은 아니세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 상태에서도 교회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 분들이 영성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가장 좋은 그림은 뭐죠? 개인적인 영성도 좋으면서 교회에서도 잘 섬기시는 분, 그게 가장 좋은 그림이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은사를 잘 발휘하신다고 그분이 꼭 영성이 좋은 건 아니십니다. 근데 또 반대로 영성은 좋으신데 교회에서 섬기지 않는 분도 계세요. 그것도 이제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통해서 주신 은사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온전히 쓰임 받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의 성숙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이제 저희 이니시에이션을 봤는데 어떻게 프로세스 되는가? 그거는 훈련을 통해서 프로세스가 돼요. 11절 보시면은 그가 어떤 사람과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그러죠. 여기서 이제 제가 사도와 선지자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2장 2절을 설교할 때 제가 잠깐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3장 5절에도 똑같은 프레이즈가 나옵니다. 그때는 제가 설교를 안 해서 말씀 못 드리긴 했는데, 자, 이 신약에서 사도직은 굉장히 특별한 직이에요. 왜 특별하냐? 그 아포스십은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세우신 직이기 때문입니다. 12사도가 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 제자였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커미션을 했어야 돼요. 근데 유다가 자살한 이후에 교회가 마띠아를 세우죠. 그리고 또 한 명의 더 예외가 있습니다. 누구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는 않았습니다. 듣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사역을 하실 때 제자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르시죠? 사도 바울을 다메섹 상에 가는 길에서 개인적으로 부르세요. 그래서 이방의 사도가 되죠. 자,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기 때문에 성경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정경이 닫힘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여기에 더 더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빼지도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개혁교회 안에서는 사도직이 12사도와 사도 바울로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제 그 교황이 사도직을 이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도 본인이 사도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직도. 그런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지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선지자는 예언자죠. 구약을 썼습니다. prophet.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면서 구약을 썼는데, 초대교회에서도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방언을 번역하기도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도 정경이 닫히면서 더 이상 교회에서 선지자직을 세우지 않았어요. 예언자를. 그래서 저희가 뭐 선거를 통해서 예언자를 세우진 않죠. 그래서 본인이 나타나셔서 나는 예언자야 하시는 분도 약간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복음 전하는 자, 이벤젤리스트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복음 전하는 자는 현재 교회에서 전도사 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라고 했죠. 목사. 저희 교단에서는 이제 목사가 장로에 속합니다. 티칭 엘더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 하고요. 저희가 이제 룰링 엘더가 있죠. 치리하시는 장로님들. 다 장로예요. 그래서 저희가 파리티라고 장로들 안에서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파스터는 티칭 엘더. 그리고 교사, teacher 세웠죠. 또 어떤 주석가가 이 말씀 보면서 왜 집사의 직분을 빠뜨렸지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실수했나?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서 실수가 있다 생각하는 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에는 오류가 없고 실수가 없습니다. 직분 중에 집사를 뺀 이유를 보시면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 자체가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가르치는 은사를. 집사 직은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집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12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을 세운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써 있어요. To equip the saints for the work of ministry.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성도님들을 이제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는 걸 영어로 equip이라고 되잖아요. equip은 뭐냐? 훈련시킨다, 가르친다, 준비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이분들이 성도님들을 준비시키냐, 훈련시키냐? 왜냐하면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13절 보십시오. 13절 보시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왜 이분들이 성도님들을 그리고 또 훈련시키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 하나됨이 교회 성숙의 척도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에 하나 되는 것이 성숙의 척도예요. 그리고 1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 됐을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 그래요. 예.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걸 이제 성화라 그러는데 이 성화되는 과정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성화되는 과정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14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그분들이 성도님들을 훈련시켰느냐?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성숙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다. 온갖 교훈의 표현 deceitful scam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뭐냐? 결국에는 가짜를 판독하는 능력을 심어주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가짜를 판독하는 능력. 가짜를 판독하는 능력. 저는 이단과 거짓 가르침에 빠진 한국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세계에서 이단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제가 시드니에서 이제 병원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전도하기 힘든지 아십니까? 일본 분들은 정말 믿음 갖기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저희 병원에 와서 통일교를 전하는 일본 친구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올 때마다 말합니다. 그거 이단이다. 잘못된 거다. 나와야 된다. 미안하다. 한국에서 만들어졌다. 빨리 나와라. 네. 여러분들 그리고 진짜 신천지가 그 길거리에서 집회하는 거 봤습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정말 큰 배로에서 쫙 서가지고 온 물결을 만들면서 집회를 하는데 저 진짜 놀랐어요. 와, 그렇게 많나? 구원파 아세요? 구원파가 어느 정도냐면요, 시드니에서 버스 이제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은 그 버스에 구원파 집회 광고를 하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단에 빠진 가장 큰 책임은 개혁 정통 교회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교리를 안 가르치기 때문에 가짜를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거짓 교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저는 멜번 서부교회 오면서 정말 제대로 하고 싶다. 한 가지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에게 바른 교리를 좀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바른 교리를. 그래서 거짓을 봤을 때 저건 아니지라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제가 2주 전에 속사람의 강건함을 설교하면서 바른 믿음이 속사람을 건강하게 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동시에 내년에 주중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중 성경 공부를 처음에 저희가 할 때 9주씩 잘라서 방학을 가지면서 할 텐데요. 처음 교재는 저희가 호주 장로교단에서 나온 새신자 교육 훈련 과정을 쓸 겁니다. 9주 과정인데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를 보시면은 나 이거 본 건데 나 아는 건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아무리 뛰어난 운동선수라도 아무리 천부적인 연주자라도 기본기 훈련을 얼마나 하신지 아십니까? 물론 이제 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기본기를 거의 매일 하지 않나. 그냥 도레미파솔라도 계속 치지 않나. 아니면은 정말로 슛 넣는 사람들 슛을 계속 연습해요. 본인이 잘한다고 그 기본기를 그만다지진 않습니다. 계속 훈련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다 아는 것 같죠? 다 안다고 생각하실 때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거를 잘 다지지 않으면은 자라갈 수가 없어요. 신앙의 기본은 계속 다져야 돼요. 저도 신앙의 기본을 계속 다져야 됩니다. 기본을 다지지 않으면은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좀 참여하셔서 기초를 좀 다 같이 다졌으면 좋겠어요. 나 다 아니까 할 필요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 아셔도 복음도요 다 알아도 계속 들으셔야 돼요. 또 듣고 복음은 또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분기별로 선생님들을 훈련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귀한 아이들과 청년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잘 세워져야 돼요. 특별히 우리 학생부 선생님들이 부족합니다. 예, 가르침에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예,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건 뭐냐? 잘 가르친다기보다는 그 마음이 되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을 향한 사랑과 아이들이 복음 가운데 잘 세워주었던 마음.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분기별로 또 다른 주제 세미나들을 이제 해보려고 해요. 어떤 결혼 생활이라든지 자녀 양육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의 어떤 성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저희가 준비하면서 훈련을 좀 해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 제가 여러분들의 영성과 여러분들의 양육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에 다른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 어떤 훈련을 받거나 성경 공부에 참가하기 원하시면요, 저랑 먼저 오셔서 꼭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일회성 집회나 일회성 모임들은 꼭 저한테 굳이 말씀하시고 가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장기적으로 어떤 모임이나 다른 어떤 교회에 참석하셔서 훈련을 받으신다, 그러면은 저한테 꼭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저는 컨트롤 프릭이 아니에요. 근데 정상적인 목회자라면은 다들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이 교회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걸 드실까봐 그냥 걱정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꼭 저한테 오셔서 상의를 하시고 저희가 같이 좀 기본을 잘 다지는 교회. 기본을 다지는 거는 평생 가야 돼요. 평생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함의 결과는 무엇인가? 성숙의 결과는 성화예요. 성화. 13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함까지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닮아가시는 거. 15절 똑같이 말씀하시죠.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라. 예수님이 머리 대신 예수님께까지 자라갈지라. 성화를 말합니다. 어떻게 여기 보시면은 성화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15절에 보시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 성화라고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 영어로 보시면은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speaking을 또 living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living out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살아간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선포한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살아간다. 그래서 복음을 입술로,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복음 증거 해본 적 있어요? 예수님을 나눠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체험할 수 있어요. 그 사랑 없이 복음 증거하시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 증거는 말과 행동이 같이 가야 돼요. 행동으로도 복음을 증거 같이 해야 됩니다. 삶은 엉망인데 말로만 한다, 그것도 시험 들게 만들어요. 16절 보십시오. 16절 보시면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성화는 사랑으로 하는 복음 증거와 동시에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함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성화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화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숙할 수 있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냐?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을 많이 할수록 성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멜번 서부교회가 멜번 서부 지역에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원해요. 멜번 서부 지역에 어떻게 하면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오기 전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그림은 아직 모르겠어요. 어떻게 성교될지. 저는 이거를 나눈 이유는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마음들 저한테 좀 나눠 주십시오. 목사님, 이렇게 이 지역을 선교해 보면 어떨까요? 예. 이렇게 해서 한번 복음을 증거해 보면 어떨까요? 그런 마음들이 생기시면 저한테 와서 꼭 좀 나눠 주십시오. 예. 저희가 내년에 이제 후반기에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교회가 생긴 이래 단기 선교를 한 번도 안 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왔기 때문에 단기 선교 가야 됩니다. 근데 단기 선교도 아직 선교지나 선교 기간이나 구체적인 계획들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뭐 다른 교회랑 연합해서 갈 수도 있긴 할 텐데 기도하시는 가운데 또 나눠 주십시오. 같이 한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한 교회가 함께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온몸이 한 몸이 되어서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고 이 같이 사랑한다 이게 또 뭐가 있냐면은 봉사를 하셔야 돼요. 봉사한다는 게 뭐냐? 근데 저는 교회에 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는 분들이 봉사하기 원치 않습니다. 교회에 온 지 몇 주 안 됐거나 몇 달 안 되신 분들은 교회에 정착을 하시고 교회에 안정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교회에서 몇 년 이상 출석하셨는데 교회에서 봉사를 안 하신다?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뭐랑 비슷하냐면요. 집안에 가족이 4명인데 4명 중에 2명만 집안일을 하는 거예요. 2명은 그냥 2명이 해주는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아이들한테 가족 집안일 시키는 거 가르치시죠? 아이들이 잘 배워야 돼요 그거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나는 아내가 다 하니까 나는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남편이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균형이 깨진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일 안 한다. 그거는 가족이 이게 균형이 깨져 있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훈련을 받고 봉사의 자리에 나가서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멜번 서부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걸 다 같이 체험하기 원해요.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구나. 그 그림을 같이 보기 원해요. 그건 제가 말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길 기도합니다. 각 사람에게 다 각자의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다 다른 양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제가 받은 게 좀 많을 수도 있고 제가 받은 게 여러분들보다 좀 적을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양육을 하실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선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구제를 할 수도 있고 예배를 섬길 수도 있고 상담할 수도 있고 중보기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을 하실 수도 있고 재정을 보실 수도 있고 관리를 할 수 있고 굉장히 은사를 제가 찾는 걸 도와드릴 수 있어요. 다양한 은사를 주신 주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기 원하세요. 2020년이 저희 교회가 정말 기본을 다지고 각자에 서서 각 몸의 한 부위가 돼서 한 몸이 돼가지고 하나로 움직이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